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여기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왜 찾고 계실까요? 그 자들에게 뭐 하려고? 다윗에게처럼 기름 부으시려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라 그러니까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떠나가서 교회가 위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거긴 회교가 92%입니다. 세계에서 회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회교권에 놀랍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란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거의 예수 믿다 걸리면은요,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라고. 차라리 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약 먹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한참 부흥을 경험했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냐?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냐? 물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합당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위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설적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만나고 알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뭐예요? 해도 회교권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약 먹고 차라리 죽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본 어떤 자매는 예수 믿는다고 형제들이 오빠랑 언니랑 그 동생을 데려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참,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묵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됐다고. 그런데 그 동생 자매가 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5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5층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랑 오빠랑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마침 이렇게 천사가 와서 받아준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담을 높이 쌓고 도둑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을 높이 살고 철조망을 갖다 했는데 떨어지면서 옷이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겨우 막 철조망 막 긁히면서 막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있는 데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데 뭘 못 걸겠어요? 다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기독교 이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꽉 찼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어.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즐겁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4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떤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놓쳐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기쁨의 물결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매일같이 이 영적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다니.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을 때고 내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유업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별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녀와 같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부드러운 분이라기보다는 아주 엄하신 분. 옛날 6.25 부모님처럼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이게 엄한 분. 또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분이라기보다는 툭툭하면 승질내고 화내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자기 배로 낳은 아이들을 정말 보잘것없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애정으로 정말 깊은 사랑으로 돌보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내 하는 일에는 관심도 별로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엄청난 그 기쁨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늘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삶은 끝임없는 기쁨과 애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오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사실임에 틀림이 없군요. 제가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라고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군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천국에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 영혼으로부터 그런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 마음에 닷을 내리고 지탱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다가 우리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디 사랑?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다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D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위기는 바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장 큰 위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왜곡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유함과 기쁨 그리고 갈망으로, 나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대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헌금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맞이했죠? 저놈이 또 왔어? 안 죽고 왔어?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막 죄로 말미암아 얼룩덜룩하고 막 신발도 못 신고 말이죠. 몸에서는 막 냄새가 막 나고 죄의 냄새로 가득해. 그러죠.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제 교회로 모시고 갔거든요. 그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술이 막 찌들어가지 막 술 냄새가 막. 그리고 또 누워가지고 뭐예요?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면서 막 잠을 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려가지고 막 그냥 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타령이 나오네. 자, 얼마나 그 탕자의 몸에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썩은 냄새가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향수처럼 느껴져요. 이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냐. 그러면서 뭐예요?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준비했다가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자기 손에 끼었던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종들을 시켜가지고 얘들아,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막 그냥 웃으면서 막
너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정죄감을 가지고 옵니다. 정죄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조금 더 성경도 잘 못 읽었는데, 성경 못 읽는 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화가 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그 나를 반겨주고 기뻐할 주님을, 그 얼굴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죄감을 짊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가면 좀 하나님 더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돼? 뒤에 앉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앞에 안 가고 목사 눈에 안 띄는 어디에?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 뒤통수 뒤에 가서 목사가 봐도 안 보이는 장, 목사가 보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하나님 어디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대놓고 막 싫어한다고 그래. 막 이선자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의 그게 사실이 그 말이 맞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그리고 막 내가 막 잘못한 걸 막 들춰내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났어.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떨까요? 마음은 활짝 열려서 기쁨으로 그 사람을 오래 앉아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으세요? 예? 이미 벌써 내 마음의 문빗장은 딱 잠갔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선자라 그러고 내가 잘못한 걸 막 지적을 하고, 그게 다 맞아. 근데 기분 나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장벽이 쳐지는 거야.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분과의 만남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계속 뭘 봐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왜? 빨리 뭐 하고 싶어? 이 사람과 만남을 빨리 끝내고 이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긴 왔는데,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게 별로 즐겁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빨리 언제 또 하려나?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이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축도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가고 싶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같고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엄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예배하는 그들의 영혼에는 장벽이 쳐져 있어요.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놀랍고도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는 신자들 중에는요, 헌신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상상할 때 엄하신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의식을 빨리 마치고 빨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탕자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막 잔치를 벌여주고 막 나하고 막 이야기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막 괜히 막
옷을 입으면서도 막 즐거운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날 기다리는 하나님 만날 걸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마음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예배드리는 시간도 뭐예요? 막 그냥 찬양 드리는 시간도 막 너무 막 즐거운 거야. 막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벌써 예배 벌써 끝났어? 이번에도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틀 동안을 와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거기서 저녁에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심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 대신 이제 오는 건 자기 차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그 교회에서, 유아실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날 때쯤 다 이제 집회를 제가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좀 더 하자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 더 길게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주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냉정한 하나님, 또 뭐예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막 정죄하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별로 가망성 없는 유선자로서 하나님께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스스로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이걸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결국은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고 좀 가면 좋겠다. 빨리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올리고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빗장을 딱 쳐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막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막 기뻐한다 그러고 나를 막 너 유업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너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너 한 번만 넣어도 그럼 너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엄한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 앞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 즐겁고 막 기뻐서 옷 갈아입으면서 막 룰룰랄랄 하면서 막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 어떤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가서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가서 또 예배도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시각 때문에 교회는 정죄감을 느끼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정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낙타처럼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할 때도 정죄감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과 협상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협상하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를 다시는 제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좀 사랑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 드릴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감정을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감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무슨 사랑을 깨달아? 작은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어떻게?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자루 잴 때도요, 자를 갖다 재지 않고, 줄자 갖다 재지 않고 요즘 뭐가 재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딱, 목사님, 집사님, 그게 뭐죠? 이렇게. 뭐예요? 레이저. 아, 그렇지, 레이저. 레이저를 가지고 딱 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모든 과학을 다 갖다가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여러분을 향한 즐거움을 잴 수 있다 없다? 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옛날 404장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바닷물을 뭘로 삼아서? 잉크를 삼아서. 바닷물이, 여러분,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가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3분의 2가 아닌가? 하여튼 육지보다도 뭐가 많아요? 바다가 배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잉크를 삼아가지고 하늘을 뭘로 삼아서? 두루마리를 삼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다? 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분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그 노래를 작사를 한 거죠. 작곡을 하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고 깊고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만나서 경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대한 치유책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치유책을 설명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 삶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뭐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언어를 쓰고 뭐 거룩한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될 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비밀이 아니에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얘기는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하는 뜻대로 못 살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타협하고 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물론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요,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랑이 지금도 막 계속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지금 물병이 있어요. 이 위에서 비가 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뚜껑을 딱 닫고 위에서 막 쏟아부으면 안에 하나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요? 뚜껑을 닫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뚜껑을 닫아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는 하나님, 냉엄한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입장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난 널 사랑했잖아.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문비장을 딱 세우고 물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도 다 흘러버리고 내 안에는 맨날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나한테 화가 나 있고, 하나님 날 별로 안 좋아하고. 언제 좋아하냐? 내가 막 하늘 뜻대로 막 살고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면 좋아해. 그때는 하나님 날 좋아하지만, 이번 주간처럼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오히려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한이 없고 잴 수 없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내 이미지에 남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핑계를 여러 가지를 많이 대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교회 앞에 서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안 된다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말라버리고 증발해버리고 다 사용해서 없어요. 근데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막 흘러 넘쳐. 그때 내 속에는 냉랭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상사병 걸린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상사병 걸린 자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자를 못 찾는 거지. 그러다가 누굴 찾아냈어요?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드디어 찾고 짰던 사람을 만났다. 다윗이 그럼 뭐 여러분들처럼 뭐 똑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다른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그 갈망, 열정, 사랑이 얼마나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닫았던 마음을 딱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홍수가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막 흘러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얼마나 막 신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예배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거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그래서 뭐예요? 365일 24시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꼭 몇 시간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기쁨이 흘러넘쳤냐, 왜 그렇게 행복이 흘러넘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열어서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이 다윗의 마음속에 막 그냥 흘러 들어가니까 다윗은 막 하루하루 삶이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나이가 50 넘고 60 넘으면 뭐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면서요? 그래요?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50일 때나 30일 때나 그게 그 시간이지 무슨 뭐 나이 먹었다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게 없이, 아이고 이거 늙으면 어떡하지, 사람들도 나를 인정을 별로 안 해줄 테고, 늙었다고 멸시할 거고, 나이 들면 또 어디 갈 거고, 치매 걸렸다가 요양원에 보낼 거고, 아이고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기뻐하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둥, 양로원에 간다는 둥,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삶이 너무나 즐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주님?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들면 세월이 빨리 간다는 둥, 하루하루가 지겹다는 둥,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둥,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골리앗 같은 장군을 만나면, 죄를 만나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야.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 삶이 안 변하냐고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금식할 때가 올 거야. 언제 옵니까?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게 뭐냐? 신랑을 위한 금식이에요. 이게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위한 금식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사순절 기간에 먹을 수 있는 밥을 내버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냉장고에 수두룩하고 돈만 있으면 매점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우리가 눈이 퀭하도록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미쳤다고. 심지어 술주정뱅이도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사랑이 얼마나 길이가 길고 높고 크고 한이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분을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변하는 거야? 나는 왜 죄를 못 이기는 거야? 그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열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굽이쳐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 속에 흘러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같은 유혹과 죄악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담대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타협, 전에는 어제까지만 타협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타협 안 해.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너를 바꾸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낯선 예수라면 떠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야, 저 오살리 가면 거기 방 하나에 들어가면 금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들어가면 입냄새 나고, 밥 안 먹으면 양치질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밥 안 먹으면 냄새가 더 나걸렁요. 그래가지고 인상찌, 저 사람 왜 저렇게 내? 자기 입에서 냄새 나는 걸 생각 안 하고 다 누워있어. 예배 마치면 예배 시간 되면 또 다 일어나가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다 누워있어. 왜? 금식하러 온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오고, 또 뭐예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 길을 극복하게 해야 되나, 돈 달라고 기도.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고 많은 금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랑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귀는 어두워져. 은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전혀 모르고, 주님에게는 문빗장이 딱 채워져 있어요. 은사만 나타나지. 저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가정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식분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빚진 것 빨리 갚아달라고, 각계에다 재정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것도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구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실제로 그 삶을 딱 부딪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과 부딪혀서 한 사람도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면 적당히 타협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냔 말이에요.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다윗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골리앗과 타협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이 어둠 속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여기는 지도자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거는 두 번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진실하지 못한,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마다 수많은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외치냐?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의 남편으로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 곁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치본을 보세요. 우리의 타락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너 그러면 너 그냥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럽니까? 두 번째, 아니면 사업을 망하게 가지고 경제 공황을 가져오시려는 겁니까? 안 돌아오면 세 번째,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게 하실 겁니까? 네 번째, 불치병이라도 보내시는 겁니까? 너 안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불치병 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를, 패역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장을 먹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충분하게 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오한 말씀으로 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을 다윗처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 번도 금식해 본 적도 없고 철회해 본 적도 없고.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그 15장이 빠졌어요. 자, 15장 찾아봅니다. 15장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왜 안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조금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바빠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뭐 아세요? 그리고는 저 카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2-3시간씩 이야기하고 가면서. 진짜 바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뭐에 대해서 바빠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걸 최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잘하대요. 첫 번째 찬양인가? 찬양 리더.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 소중하다고. 말은 입술로만 찬양을 해.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카페 가서 이야기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에? 취미생활 하는 게 하나님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그러면서 막상 죄와 부딪히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야,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겠냐? 정죄감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번을 보세요. 하나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나의 신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안 사랑하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았다. 내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죠? 느헤미야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리라? 자, 위에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1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15절.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고 찾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내 사랑을 부어서 그들을 너희에게 목자로 세워서 너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외치는 목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 좀 찾으세요.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뭐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거기서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이 쏟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기쁨으로 넘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 가서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세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아무개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처럼 써내라 그래도 안 써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써내지 말라 그래도 전도대상자 정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변하지도 않는 삶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상사병 걸린 예배자, 다윗처럼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도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오려고 양복을 입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딸이랑 그냥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옷만 잔뜩 입는다고 다 버려야 된다고 그냥. 그게 보통 10년 이상 된 옷, 제 양복들 20년 이상 된 양복들을 다 왜 언제 입을지 모르니까 막 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양복을 입어야 돼. 근데 이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막 또 짜증이 막 그렇다고 짜증을 낸 건 아닌데 하여튼 기분은 별로 안 좋아. 그럼 뭘 입고 가라는 거야, 내가 막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람 또 이거 있던 거 아니야? 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10년쯤 돼 입은 옷이 있어요. 그거 입고 가라면서 그건 아직 여름 옷이라서 아직 지금 입기에는 합당치 않은데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짜증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거요? 그러면서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또 속으로 또 골리앗한테 또 졌구나. 또 당했구나. 누구 안 바라보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옷 없는 것만 바라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봐라?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내가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을 바라보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또 여자들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저분이 오늘 그날인가 보네. 그래서 아마 화가 나는가 보네.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짜증낼 것도 아닌데 뭐예요?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몇 시간 바라보자? 24시간 동안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우리는 또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타협하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 마음을 비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되려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결혼했구나, 나의 신랑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떠났어도, 연약해서 넘어져도 그걸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게 비춰지면서 문빗장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예요? 강물처럼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감격이 넘치고 뭐 하고 싶어요? 막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운전하면서도 찬양, 일하면서도 막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오늘 뭐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